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언약을 따라서 68번째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1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베드로 서신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몇 번째? 첫 번째죠. 자, 허리 쭉 펴세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자, 베드로는 첫 번째 제자예요. 첫 번째 부름을 받은 제자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놀라운 표적을 다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며칠 있으면 잡혀서 예루살렘 올라오면 잡혀서 장로를 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3일 만에 살아난다면 도저히 못 믿어요. 아무도 못 믿었어요.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면 못 믿어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만 콱 와닿은 거죠.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하셔야죠. 이 민족을 구원하셔야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죠. 당신 죽어버리면 실패합니다. 안 됩니다. 딱 말리고 나섰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사람의 일은 뭐예요? 사람의 생각은 예수님 십자가에 안 죽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사람의 생각, 곧 사탄의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자기에게 질문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오늘 예배당에 온 이유가 죽기 위해서 오십니까? 살려고 왔습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그냥.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살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생각 자체가 죽으려고는 생각 안 해요. 살려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죄인 줄 몰라요. 사는 게 죄인 줄 몰라요. 사는 게 죄라니까요. 목사님 무슨 그런 소리를 합니까? 사는 게 왜 죄입니까? 다 말씀 안 드릴게요. 그건 뭐 말로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진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가 사는 게 죄인 줄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말리려고 하죠.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던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드리면 요새 외우는 방법을 제가 또 재미있게 외우는데요. 629서는 요한복음 6장 29절. 똑같이 시편 629가 아니고 시편은 62편 9절 보면요. 인생은 속임수요. 그 인생은 입김이라 그랬습니다. 저울에 달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속임수이고 우리 인생 자체가 속임수이고 입김이라는 거예요. 안개인 거죠. 이런 우리의 고백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 내가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몇 번이나? 3번이나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아니, 나를 뭘로 보고 그러십니까? 다른 사람은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도 그런 말 한 사람 많거든요. 어느 날 없어. 목사님, 저는 목사님 끝까지 가겠습니다. 제가 당신 안 믿습니다 그러거든요.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요? 어느 날 보면 없어. 시영이가 어느 날 없어. 뭐 사랑합니다. 이거 애인 생기봐 안 올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요, 속임수예요, 안개예요. 그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들은.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죽는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아니야. 오늘 네가 3번이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 진짜 3번을 부인하는데요. 심지어 저주 맹세하고 부인하잖아요. 여러분, 저주하면서 부인한다는 게 뭐였어요? 저주 맹세가? 내가 예수의 제자라면 하나님께서 나 위에 뭘 내리기를? 벌 위에 벌 내리러. 이게 유대인들의 가장 강력한 맹세예요. 이게 자기 저주의 맹세거든요. 맞는데? 베드로 너 같이 다니던데?
그런데 무슨 이름으로 맹세해요? 저주의 맹세를 하니까 아닌가? 내가 잘못했나? 그래서 풀어주잖아요. 놓아주잖아요. 그 정도로 완벽하고 철저하게 예수를 부인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요. 그리고 고기 잡는 그들 위해서 예수님께서 음식을 준비해 놓으시고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베드로야, 오늘 찬양돼? 찬양 내용이죠. 네가 날 사랑하나? 전에 그랬으면 예, 사랑합니다. 이제는 못해요. 이제는 못해요. 물론 아가페 펠로 그런 거 다 빼버리고요. 왜 못했을까요? 자기 실력을 알게 됐잖아요.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 자리에 같이 가겠습니다. 결단했지만 십자가 앞에서 나 도망갑디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요. 주님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한 줄 알잖아요. 그러나 내 십자가 앞에서 나 도망갑디다. 주님 사랑하기는 사랑한데요. 돈 내라 하니까 나 아깝습니다. 내 주님 사랑하는데요. 내 자식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면 나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사랑하기는 사랑한데요. 나는 내가 우선입니다. 이거 알잖아요, 주님. 그때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자, 베드로가 이제 양을 먹이는 거잖아요. 이게 목양이라 그래요. 양을 먹여야 되니까. 그럼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이 명을 받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성천하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이 임하고 난 베드로가 어떻게 목양할까요? 어떻게 목양할까요? 이게 베드로 전후서예요.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를 부인 안 하고 끝까지 십자가 지는 데까지 따라갔다가 막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자기가 목양한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차려, 열중 쉬어. 예배 시간에 그따위 예배할 거야? 지각을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안 해요. 저는요, 이단의 교주를 볼 때 거의 대동소이하게 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옛날에 영생교라고 죽은 교주 그 예배 영상 한번 보세요. 해병대보다 더해요. 해병대 박수 알죠? 이거보다 더 무릎 꿇고 열렬하게 1시간 내에 무릎 딱 꿇고 박수 치면서 예배하는데 하나의 흐트러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광고 시간 잠시 얘기했잖아요. 야! 욕 막 하면서 나와! 뭔가 욕을 쏟아내더라. 제가 그걸 보면서 저게 이단들의 특징이 저런 거구나. 만약 베드로가요, 예수를 부인 안 하고 어떻게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모양했다면요, 진짜 이단 교주처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했을 때요, 베드로는 어떻게 모양했을까요? 나는요, 이 말을 직접 안 해도 다 알잖아요. 나는 예수를 세 번이나 저주 부인하였는데요,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믿음이 떨어졌는데요, 예수님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나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이거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 다 보면요,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나와요. 이런 배경하에서 베드로의 이런 주님을 향한 결심과 부인과 성령 임함과 자기 죄가 어떤 걸 알고 나서 말씀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오늘 베드로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만 해도요, 다 못할 시간이거든요. 그러나 정말 주의 영이 우리에게 같이 임했다면 그냥 읽으면 돼요. 읽으면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그 중고등부 분반 공부 시간에 하고요, 또 2달에 한 번은 주일학교 분반 공부 시간에 가요. 오늘 주일학교 분반 공부 시간인데 유치부 아이도 있고 유초등부가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질문했어요. 얘들아,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니? 유치부 아이 하나하고 초등학생 한 명은 예,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고요, 나머지 아이들은요, 모르겠어요. 천국이겠죠? 교회가 가르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유치부 아이에게 물었어요. 얘야, 너는 천국 갈 수 있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니? 유치부는 대답은 잘 못해요. 그러면서 제가 간단히 복음을 제시하고 왔는데요, 한 아이는요, 어릴 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에서 한번 예를 들었는데, 아빠, 예수님이 안 믿으면 뭐 교회 가자 그러죠. 아이들은 아빠 교회 가야 돼. 왜 교회 가야 돼? 교회 안 가면 이렇게 말했겠죠. 뭐 예수 안 믿으면 아빠 지옥 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 아빠 교회 가.
예수 믿어. 라고 말한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어요. 그 아이가 지금 너 죽으면 지금 천국 가겠니 지옥 가겠니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 많이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장 기본, 가장 기초적인 복음, 그 복음의 선포는요 계속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24년 전에 와서 설교를 했어도 복음 전한 것이고요. 나는 기초예요. 원리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과 천국의 상에 대해서 막 이렇게 메일 주고받고 문자 주고받고 며칠을 그랬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 중에 참 감사한 게 있어요. 당신은 너무 원론적이다. 아이고 감사해요. 그분 너무 고차원에서 제가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원론적이다. 아니에요. 원론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모든 프로 선수들,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모든 프로 선수들, 진짜 열심히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사람은요. 손흥민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힘든 경기를 하고 자기 전에 항상 뭐 한다고요? 웨이트 트레이닝 해요. 웨이트 트레이닝. 그거 안 하면 그런 실력이 안 나와요. 그럼 신앙도 기초예요. 기초로 다지는 거죠. 그 기초는 뭐야? 말씀 보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보고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 욕심 따라 기도하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이게 가장 기초예요. 이 원리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너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지옥 안 가지만 예수 안 믿으면 너 죄 때문에 너는 지옥 가는 거야. 분명하게 선포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날마다 해도 한 6학년쯤 되니까 머리 크니까 잘 안 믿어지는데요. 그러나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면요. 때가 되어 정말 천국 지옥이 피부로 와닿고 마음에 와닿게 될 거예요. 그럼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며 예수의 십자가로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 다른 거 가르치지 않고 성경 읽게 하는 거, 같이 부모가 읽는 거, 이보다 더 중요한 신앙교육이 없어요. 일주일에 뭐 한 30분, 1시간 교회당 맡겨놓고 우리 애는요 초등학교 유치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다 교회 다니는데 왜 대학 가서 저래요? 그 아이에게 영혼의 양식의 말씀을 얼마나 노출시켰나요? 사람들은요 입력되는 대로 출력이 돼요. 입력되는 대로 출력되는 거예요. 뭘 입력시켰어요? 뭘 우리 아이들에게 입력을 시켰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의 아이들이 괴물이 되는 괴물. 자본주의가 난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 나온 괴물들이 자기는 뭐 잘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칼 들고 가서 아무데나 그냥 칼 들고 휘두르는 사람들 지금 계속 뉴스 나오잖아요. 이건 사회적 병이에요. 행복하지 않은 고함 지르는 거예요. 이거 교회가 뭘 추구했어요? 교회가 세상과 함께 세상의 영광, 헛된 재물, 육신의 욕망들 이것들을 추구하고 하는데 교회가 덩달아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제요 제가 가끔씩 그거 보는데요. 그 뭐 CBS 토론 기독교 뭐 목사 두 사람 나와서 사회자 나와서 기독교인의 자살 문제를 다루더라고요. 우리나라가 OECD 자살률 1인 거 여러분 다 아시죠? 통계 제대로 안 나지만 이거 부동의 일이에요. 부동의 지금 한 10년 넘을 거예요. 부동의 일이에요. 대한민국이 아무리 경제력이 올라가면 뭐합니까? 대한민국은요 단군일로 이렇게 잘 산 적이 없어요. 이렇게 경제력이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에 부동의 1위에요. 2위하고 한참 차이가 나요. 그 말 하면서 제가 참 충격적인 말이 뭐였냐면 그 전문가가 통계하고 이러는 뭐 자살 예방 대책 뭐 하는 활동하는 목사인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자살했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 조사를 해봤대요. 조사를 하니까 대략 1년에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들? 1년에 몇 명쯤 교회 다니는데 몇 명쯤 자살할 것 같아요? 예? 니 들었니? 걘또? 2,600명이에요. 1년에. 그럼 1년에 2,600명 대형교회 하나씩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가 뭘 전한 거예요? 물론 뭐 질병으로 가는 분들 계세요. 제가 그걸 탓하는 거나 그건 저는 한 번도 내가 그런 사람 지옥 간다는 말 안 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아랫게 어떤 분하고 통화하면서 그 얘기했는데 80 넘은 분이 지금도 성경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모두가 들어요. 80이 넘으면 몸으로요. 계속 외국에서 이제 복음 전하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1초 안에 우리의 10년의 일들을 다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으려고 했는데 회개하고 예수 믿을 수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그런 얘기 안 하는데요. 이게 뭔 얘기냐면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부모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가르쳤느냐는 거예요. 진짜 보이는 것이 전부이라고 가르쳤으니까 보이는 것을 얻지 못하니까 이 박탈감, 이 소외감, 이 울분, 너희들은 잘 사는데 나는 왜 힘들어? 하고 함께 폭발하는 이건요 사회 구조적인 악이에요. 물론 근원적인 것은 우리의 모든 죄들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뉴스를 보면서 그게 우리 아이가 이렇다, 우리가 이렇게 키웠다라는 자각이 일어나야 돼요. 그럼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는 무슨 가치를 심어줘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무슨 가치를. 장로님 방금 기도했잖아요. 어떤 인간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에서 못 벗어납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에 영광이 될 만한 것들에 벗어날 인간은 없어요. 저나 이러면 똑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죄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걸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걸 뭐라 그래요? 성공이라고 하죠. 와, 부암직하네. 와, 먹음직하네. 와, 영광이네. 지옥게 할 만해. 세상은 그걸 포기를 해요. 그런데 그걸 교회에서 포기라고 해버리면 교회가 뭐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세상이 돼버리잖아요. 이 교회가 세상이, 이 교회가 바빌론이 된 거예요. 적어도 교회만이라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복이 아니고요.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은데요. 예수 믿는 게 진짜 복이에요. 병들어도 괜찮은데요. 병들어도 뭐 아무리 건강해도 죽잖아요. 중고등학생들, 너희들도 죽는다. 안 죽는 인간 없어요. 100년 안에 다 죽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요, 목사님이 원래 우리나라 나이로 63살이거든요. 63년이 없어요, 지금.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 태어나 63년 없다니까요. 어디 있어요? 63년이 없어요. 시간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 하는 순간 이건 과거가 돼버려요. 나 예배한다라는 순간 과거가 돼버려요. 우리는 현재가 없어요. 현재가. 인간은 현재가 없어요. 현재를 붙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현재가 뭐예요? 과거와 미래, 과거와 미래 사이가 현재예요. 그럼 우리에게 현재는 언제예요? 지금 예배 시간에 이거 현재예요. 현재라고 하는 순간 뭐예요? 이거는 과거가 돼요. 그럼 우리는 현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지만 현재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가를. 하나님만이 영원한 현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I am이에요. 나는 이다. 비동사. 존재동사. 나는 이다. I am who I am. 예찬아. 하나님의 이름만이 뭐라고요? 영원한 현재예요. 영원한 현재라고. 우리는 현재의 유지가 안 돼요. 현재가 유지가 안 돼요. 여러분, 가장 행복할 때 어때요? 이 행복이 어떻게?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꿈이었구나. 안 돼요. 못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원한 현재예요.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한번 보십시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에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왜 흩어졌을까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 믿으면 핍박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핍박했어요. 이방인들이 핍박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잖아요. 야고보를 죽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요. 그래서 성도의 별명은 뭐라고요? 흩어진 나그네예요. 정체 없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분명한 목표를 향한 나그네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이 땅에 어떻게 살았어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갔다. 무엇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어디를 향하여? 진짜 본향을 향하여.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그 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나라로, 그 본향을 향하여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 각 지역에 흩어졌으면 이들이 사는 삶이 힘들까요? 편안할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갑자기 여러분 피난 가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 하와이 그 섬에 불난 거 보셨죠?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 가서 30년 동안 일했는데요. 보석 가게를 했어요. 자기 집하고요, 몽땅 다 불에 타버렸어요. 30년 죽을 고생해서 한국 사람이 그 하와이 섬에 가서 보석 가게를 하고 집을 하는데 몽땅 다 불, 전부 잿더미예요. 30년. 불에 사라졌어요. 지금
캐나다에 어마어마한 산불이 일어나요. 여러분, 캐나다는 산불이 일어나면 불 안 끕니다. 우리나라에서 불 안 꺼요. 물론 집으로 오는 것은만 끄지 산불은 그냥 둬요. 그러면 산불이 났다가 또 자연복원이 되기 때문에 캐나다 산불 안 꺼요. 끌 수도 없어요. 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막 불을 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서 그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산불 나서 집 다 잃었고 재산 다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받아서 각지에서 흩어진 이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들에게 제일 먼저 인사말이 이거예요. 2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청년회가 줌으로 지금 요한복음 끝내고 베드로전서 하는데요. 여러분 1장 2절 이 말씀만 1시간 해도 부족해요. 아니 10시간 해도 부족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하심이 다 나와요.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 그래요? 삼위일체라 그러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하심이 여기 한 절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흩어져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셨대요. 언제요? 창세전에, 천지를 만들기도 전에. 그러면 하나님은 창세 전이지만 우리가 볼 때 창세 전이지만 하나님은 언제예요? 현재. 놀랍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했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현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 현재도 현재, 미래도 현재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예요. 이게 우리가 시공간에 갇혀 있어서 시간과 공간은요 얼마든지 줄었다 없어졌다 해요. 요즘 최첨단 양자 물리학은 다 이거 진짜로 그렇다고. 여러분들 옛날에 한때 성경 얘기하면 과학적으로 맞습니까? 과학적으로 맞습니까? 그랬죠, 이런 중고등학생들. 그런데요, 최첨단 과학이라는 양자 물리학이 시공간이요 전부 상대적으로 얘기해요. 시공간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시간과 공간, 물질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파동일 뿐이에요. 자, 빛은 입자일까요? 파동일까요? 오펜하이머 영화로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눈에 보는 이것이 얼마나 가짜인 줄 알아요. 가짜인 줄. 보이는 게 가짜라니까요. 이거 예수도 안 믿는 물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보이는 것은 진짜가 아니래요. 보이는 것은 진짜가 아니래요. 성경은 언제부터 그 말씀하시고 계세요? 수천 년 전부터 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셨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미리 아셨다. 그 미리 안 자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성령님 오시면 우리를 구별해요. 거룩이라는 개념은 구별해요. 땅에 들어붙는 우리를 땅에서 떼낸다 이런 의미예요. 구별하여 뭐 하려고요? 순종한다. 뭘 순종해요? 예수 믿는다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예수를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예수 믿어요? 자, 중고등학생들만 예수님을 왜 믿어요? 천국 가려고. 또요? 예수 왜 믿어요? 구원받으려고. 같은 개념인데요. 예수 왜 믿어요? 자, 이렇게 질문 안 하고 다시 성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왜 미리 아시고 택해 놓았을까요? 뭐 주려고? 성경에 있잖아, 성경에. 뭐 주려고? 뭐 주려고? 뭐 주려고? 예? 그거 말고, 그 위에. 자, 여러분, 어른들도 이 하나하나 한번 뜯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영원전에 만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셨고요. 왜? 미리 아셨다니까. 영원전에 어떻게 내가 없었는데 날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뭘 몰라요? 하나님이 영원한 현재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라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I am이에요. I am. 나다. I who I am. 그게 여호와 이름이에요. 나다. 나다 하시는 분이. 그래서 스스로 계시는 분이. 영원 자존하신 분이. 미리 아셨는데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를 믿게 얻게 하려고 예수 믿게 해요. 피뿌림. 피뿌림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성령을 보내서 예수 믿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더요? 피.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는 거예요. 피뿌림을 얻어야 의롭다는 받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랐지만 신약시대는 어린 양의 피를 뭐 한다고요? 마시는 거예요. 마시는 거. 어린 양의, 그래서 신약 성도들이 구약 성도들보다 더 복음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세상에서 멋진 이름 한번 날리라고?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이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핏뿌림을 얻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무엇을 계획한 거예요? 자기 아들을 잡아서 그 아들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자녀, 하나님의 거처, 그리스도의 신부 만들어 내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에요. 이게 우리의 출발점이자 우리의 과정이며 우리의 목표점입니다. 교회가 이거 외에 할 말이 뭐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은 그 아들의 핏뿌림을 얻게 하려고요. 피는 생명입니다. 그 핏뿌림은 하나님의 자기 생명을 자기 죽음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핏뿌림 얻는 거잖아요. 이 얘기 한번 하고 말아요? 1년에 한 번만 하고 말까요? 아니요. 저 천국 가서도 할 찬송이 그거라고요. 저 천국 가서도 할 찬송이 그거라고요. 핏뿌리 먹게 하려고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예수 믿게 하셨어요. 지금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려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가난해요. 핍박받아요. 그런데 이 소식을 딱 듣는 순간 뭐가 마음에서 흘러넘쳐야 돼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말씀까지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이 가난하거나 병들었거나 자식이 애를 먹이거나 뭐 어떤 일들이 있거나 간에 마음속에 참된 뭐가 있으면 은혜와 평강이 있다면 이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안에 일하신 거예요. 근데 빨리 짜증나네. 빨리 마치고 갔으면 좋겠다. 이건 뭐예요? 이 말씀 안 들은 거죠.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인사말로 딱 전하는 순간 갑자기 터져 나오는 게 뭐예요? 찬송하려다. 아까 제가 이 칠판가지로 왔을 때요, 찬양대에서 예수가 좋다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 끝나셔서 제가 뭐는지 아세요? 정말로? 말로만? 그냥 딱 그래요. 예수가 좋은 것은요, 이런 좋은 것은 숨길 수가 없어요. 기침과 사랑은 숨길 수가 없어요. 기침을 어떻게 참을 수 있어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봉사는요, 모든 봉사는 감사와 기쁨 아니면 하지 마세요. 정말 감사와 기쁨 아니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찬양대를 다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교사를 다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목사를 다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 없으면 다 집어치우세요. 내가 이걸 함으로 다른 사람보다 어서되는 마음, 그죠? 나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괜찮은 사람이잖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걸 어제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요, 그거 종교 중독이에요. 종교 중독. 이런 운동 중독 아시죠? 비가 와도 죽을 똥은 뛰어요. 그러면 쾌감이 와요. 처음에는 고통인데 나중에 쾌감이 오거든요. 운동 중독이듯이 종교도 중독되면요, 이단에 빠져서 목숨 바치는데 쾌감이라니까요. 여러분 혹시 또 복음에 중독된 거 아니에요? 복음 중독의 특징은 뭘까요? 복음 중독. 야, 그거 왜 해? 나 다 해봤는데. 그건 네 자랑이야. 그 사람 지금 뭐로 하는데? 은혜와 감사로 기쁨이 넘쳐서 사는데. 인간이 어떻게 속을 알아요? 인간이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껍데기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껍데기 보고 판단하는 게 죄예요. 그 안에 속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이 인사말을 하고 나니까 찬송이 막 터져나와요. 찬송이. 자, 찬송하리로다.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의 자비예요. 우리를 불순종에 가두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하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너무 잘 알죠. 자기가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세 번이나 저주 맹세 부인했는데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자,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만 있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의 죽음과 부활 자주 말씀드렸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혼자 죽고 부활한 게 아니라 그랬죠. 자, 주보 그림 한번 보세요.
주보 그림. 저는 이 만화 하나가 한편의 설교라고 봐요. 자,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뭐 한다고요? 먹고 마시는 거. 그럼 지금 우리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냥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자기 살을 찌고 피를 흘려준 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들으면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뭐가 돼요? 주님과 한 몸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먹음으로 예수님이 내 몸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먹음으로 우리가 예수의 몸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한 몸이 되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해요? 일으키심을 받아 주의 보좌에 앉게 되었으니. 에베소 2장 6절이죠. 그러나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인데 홀로 죽고 부활한 게 아니라 우리를 함께 품에 안으시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혀놓은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뭘 기다리며? 재림을 기다리며 복음 전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의 몸으로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입어 공중에 끌어올려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설교 끝. 이 뭐 1분만 하고 설교 끝. 이게 기초예요? 이게 이 기본이에요? 아니요. 이게 얼마나 풍성한지 오늘 베드로 전후서 말씀만 읽고 갈게요. 시작하다가 마치는 기분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의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라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도 함께 거듭나고 우리도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는 이제 무슨 소망이 생겨요? 살아있는 소망. 썩을 소망이 아니에요. 4절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유업 하늘에 있는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로의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 부모님이 가난해서 유산이 한 푼도 없어도요. 우리 엄마 아빠는 가난해서 화가 나 그럴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되면 예수 믿어서 거듭나서 하늘나라 백성이 되면 세상의 것은 다 없어져요. 천국이 임할 때 이 세상이 완전히 없어지는데 그 유산 많으면 뭐예요? 불태워지는데. 그러니까 불소식에 지옥 불소식에 많다고 그거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더 뜨거울 뿐이겠죠? 물론 더 뜨겁다는 것은 제가 문학적 표현이지만 지옥은 뭐 똑같이 뜨거운 곳 아니에요. 그러면 불 탈 때 더 뜨거울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걸 왜 부러워하죠? 야, 너 재산 참 많네. 안 됐다. 너 이 세상 불 탈 때 너는 더 뜨겁겠구나. 찬송가 있지요, 그 말씀. 여보시오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이 세상 불 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그 찬송 인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그 생각으로 살아가세요. 그 생각으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난 이 말세는 두 가지 개념. 하나는 예수님 오심으로 말세가 이루어졌고요. 이 말세는 이제 재림이에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뭐요? 시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근심한다고요? 잠깐. 그러나 지금 흩어진 나가려니까 고생한단 말이에요. 힘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다. 요 잠깐이라는 게 몇 년이라 그러세요? 제가 7, 80년이라 그랬잖아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째도 그 일평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럼 여러분 지금 100%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70, 80년 사는 동안. 아니죠.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날마다 재앙을 만나야 되고 날마다 수고와 날마다 슬픔과 날마다 고통을 7, 80년 동안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영원히 지옥 가도 마땅한 게 우리들이에요. 그거 인정 안 하잖아요. 근데 숨쉴만 하잖아요. 늘 고통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고통이도요. 그렇게 극심한 고통이 있다가도 잠시 1, 2분 쉬움이 있어요. 그거 없으면 사람 죽어버려요. 지금 우리 권사님 중에 찬양 권사님 중에 감마 나이프 수술하고요. 지금 후유증 너무너무 힘들어요. 막 몸이 붓고 오늘 못 온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내일 또 검사 보러 간대. 우리 사람도 옛날에 그 수술했거든요. 감마나이프란 거. 이 뇌에요. 그 방사선을 172가닥을 양삽에서 그 가운데 깊이 쪼여나면요. 부상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더 심한 것 같아요. 후유증이.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럽지라도요. 잠시 1, 2분 쉼이 있어요. 그때 깜박 잠들거든요. 그 잠 못 자면요.
계속 일주일만 가중시키면 다 죽어버립니다. 우리는 고통 정할 능력이 없어요. 이게 그렇게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환란이 여러분 1, 2분 쉼도 없이 7, 80년을 계속 그렇게 수고 슬픔과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가도 마땅한 게 죄인인 우리예요. 이거 인식만 되면 주여 나는 정말 수고 슬픔뿐인 삶을 사도 할 말 없는 죄인이 맞군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죄인을 위하여 이 잠깐 7, 80년도 못 견디는 이런 죄인을 위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피를 뿌려주실 그 계획을 하나님이 언제 세웠다고요?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자기 아들의 피로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어떻게 이 역사 속에 예수가 하나님이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한 7, 80년 견디면 영원한 고통을 받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이 복음이 진짜로 믿어진다면 견딜만 해요. 못 견딜 고통은 없어요. 못 견딜 고통은 없어요. 전부 죽겠다고 아우성 지르지만 여러분 지옥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7, 80년의 잠깐이에요. 이 우주 만물의 시간도요. 이 우주 만물의 이 어마어마한 시간도요. 물리학자들의 시간 계산한 게 뭐 137억 년이라 그래. 이 크기가 그 정도로 시간과 공간은 비례해요. 시간이 길면 공간도 길어지는 거잖아요. 시공간이 137억 년이라 그러는데요. 이거 1초에 만들어지고 1초에 없어진대요. 이거 정말로 대학 교수님이 계산해서 저에게 알려주더라고요. 지금 이 설교 듣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이쪽에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그럼 천지 만물을 137억 년의 이 크기도 하나님은 몇 초에 만들 수 있다? 1초에 만들 수 있고 하나님 1초에 없애버릴 수 있다.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 아니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구원한대요. 자기 생명을 우리를 구원한대요. 이런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느냐고. 이 놀라운 복음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63년이 순식간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순식간, 중고등부 학생들 순식간 해석해 보세요. 순식간. 눈 깜빡할 숨 쉴 식 사이간. 우리 인생 7, 80년 눈 한번 깜빡 없어요. 눈 깜빡하면 없어요. 숨 없어요. 이게 순식간이에요. 눈 한번 깜빡 옛날에 이상호가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없네? 눈 한 번 깜빡하고 없어요. 남의 아들 군에 갔다 오면 벌써 갔다 왔나 이러잖아요. 자기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벌써 갔다 왔나? 순식간이에요. 그러니까 순식간인 역사예요. 이 시간과 공간의 창조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그래서 다시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하면 잠깐, 순식간 가시고 뭐 한 7, 80년 눈 한번 깜빡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뭐요? 크게 기뻐는 뭐 때문에 기뻐해요? 뭐 때문에 기뻐해요?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그냥 그 유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성령의 보증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고통하고 환난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이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세상 사람 보면 미쳐져요. 너는 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기뻐하니? 이해 못하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이 성령의 마음이요 믿음이 확실해져요.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여러분 금도요 없어지죠. 금도 닳아져요. 불로 연단한 금 없어지지만 믿음의 이 연단은요, 믿음의 연단은 없어지지 않죠. 믿음의 연단을 왜 해요?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제거하고 영원한 생명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고 트라이얼 하시고 템테이션 아니에요? 테스트 트라이얼 하셔서 반드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제가 나타나실 그때 자꾸만 입에 맴돌아서 뭔자고 하면 김범수 노래가 있더라고요. 네가 자꾸 왜 내 눈앞에 나타나 그러더라고요. 네가 왜 자꾸 내 눈앞에 나타나 시크릿 가든 그 뭐 주제곡으로 불렸던데요. 예수님이 자꾸 나타나요 우리에게 지금. 그죠? 예수님이 자꾸 나타난다고요. 나타나서 이 말씀 읽으라고요. 주께서 영광주에 그 나타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이 나타날 그때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 어떤 거예요?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세하지 않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풍성함에 그 사랑에
그 놀라운 기쁨이 참된 기쁨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실 건데, 이 약속을 믿으면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지만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돼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 영광 떠나서 그 험한 십자가 지셨을까? 사랑하게 돼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 믿어 뭐 하려고요? 영혼의 구원이죠. 이 영혼의 구원은 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불하셔서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요? 예수의 피뿌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모든 성경은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의 이야기가 모든 피 흘리는 제사장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인의 후손의 이야기, 가죽 옷을 입히시는 이야기,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뿌림의 이야기예요. 그 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고요, 그 피가 없으면 죽임을 당해요. 구약에는 피를 바르는 거지만 신약에는 피를 뭐 한다고요? 마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구약에는요, 왔다가 떠나갈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 전부 이런 내용이에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습니다. 이 구원에 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 그 구약의 선지자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계신 구약의 선지자들, 아담 속에, 노아 속에, 에녹 속에, 또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속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속에, 지금 우리가 언약을 따라서 이제 두 번만 하면 마무리할 텐데요.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언약들의 그 내용들, 그걸 누가 연구해놨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연구와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첫째, 그 받으실 고난,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후에 받으실 뭐예요? 영광, 그 부활의 영광과 그리고 장차 오실 그 영광,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이라.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성령에 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이나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복음 전하는 사도들이 누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여 전하는 내용이 뭐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에게 그 아들의 핏부림으로 구원하여 내는 이 일을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내신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것은요, 얼마나 엄청난지 누구도 몰랐어요? 천사도 몰랐어요. 그래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서 시중드는 천사들도 저 타락한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와, 율법으로 안 되네. 그럼 어떻게 구원하실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피 흘려 죽음으로 구원한다는 거 누구도 몰랐다고요? 천사도 몰랐어요. 그러면 마귀가 타락한 천사라면, 정말로 마귀가 타락한 천사라면 예수를 안 죽여야죠. 예수 죽임으로 지가 영원히 멸망받는다는 걸 알았다면 안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죽인다고요. 천사들도 몰랐던 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것은 천사들도 몰랐다요. 오늘 우리가 이걸 알아요. 누구보다 뛰어나요?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믿으면 누구보다요? 천사보다 뛰어난 자가 돼요.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한다고요? 힘 빠지네.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한다고요. 천국 가면요, 구원받은 자가 예수님의 보좌에 계시는 어린 양, 그 보좌 둘레에 천사들보다 우리가 더 가까이 주를 찬송한다고요. 찬양대원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천국에 가서 찬양할 때요, 천사들은 우리 뒤에요. 천사들은 뒤에서 그냥 허밍. 천사들은 허밍 여러분들은요, 소프라노, 테너, 알토, 베이스 그냥 솔로로. 이래서 이 찬양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5장이 그 내용이에요.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이거 다음 주 할 거예요.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 등을 세 세트로 뭉 돌릴 때 그 네 생물이 있고요. 그 주변에 24장로가 있다니까.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숫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서요? 천사들이 둘러서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요, 찬송을 하는데 천사들보다 앞섰다고요. 이 얘기를 하는데 부럽지 않는 찬양대원들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무리예요. 마무리. 천사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받아. 우리 주님께서요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 주님 오시면 또 뭘 주신다고요? 은혜.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맛보는 은혜는 뭐밖에 안 되겠어요? 1억만 분의 1도 안 돼요. 우리가 맛보는 은혜는 1억만 분의 1도 안 돼요. 예수님 오실 때 우리의 몸이 구속이 일어났을 때 그 은혜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는 때에 따라 너희 사역을 뽑아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다. 내가 구별되었으니 너희도 구별되어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이러면 하나님은 뭘로 안 보여요? 외모로 보시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외모로 보죠. 껍데기만 보죠. 속에 웃고 있는데도 우는 자가 있고요. 웃고 있어도 우는 자가 있어요. 우리는 껍데기로 판단하지 마세요. 껍데기로 보는 게 죄예요. 오늘 오후에 보겠지만 사무엘도 껍데기로 봐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두려움으로. 이 두려워하는 말은요 삼가하라는 거죠. 그럼 복음을 들었다, 복음으로 자유했다라고 하면서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 많아요. 정말 복음 들은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요 율법주의로 나가잖아요. 우리의 조상들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줬어요? 세상에 썩어질 것 많이 얻는 게 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우리가 대속,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은 그러니까 은과 금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노력해서 얻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속은. 19절 같이 읽읍시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베드로가 모욕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나는 예수를 3번 저주명세 부인했지만 그 피 흘림으로 나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 외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일이 언제부터 알려졌다고요? 창세전에 또 얘기 나오잖아요.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시니라. 이 말세, 그는 2000년 전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셨느니라. 이미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의 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 계속 나오죠. 예수의 죽음과 부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중고등학생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뭐예요? 누구를 위한 삶? 예수를 위한 삶이죠. 예수를. 그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은 우리 썩어질 시간에 우리 노력으로 된 게 근거원이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가 죽음으로 예수의 죽음으로 그 핏뿌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혼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복음을 전하는데 썩을 것을 구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라질 것을 구해요? 인간은 풀이에요. 풀이 마르면 꽃은 떨어져요. 그걸 전해요? 아니요. 주의 말씀, 영혼이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보배로운 피, 예수의 피는요 거룩한 죄 없는 분의 죽음이니까 그 보배 피를 우리에 뿌려주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대로 전하고 있죠. 2장 2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참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이 뭔지를 보십시오. 자, 22절입니다. 그는 뭐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거예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보고 누가 욕하면 어떻게 해요? 욕을 바가지 얻어먹으세요. 욕을 어떻게 하실래요? 말로 퍼부어야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주님께 맡겨두세요.
주님께 맡겨두세요. 내가 심판 안 해도 돼요. 주께서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서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십자를 보면 저거 누구 죄 때문에 예수님 죽은 거예요? 우리 죄, 곧 나의 죄. 내가 그를 찔러 죽인, 나의 자가 그를 죽인. 그 죄를 담당하셔서 이는 우리로 뭐에 대해서는 죽고요? 죄에 대해 죽는다. 이 말은요. 죄라는 것은요, 예수 믿지 않고 사는 거거든요. 지가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죄잖아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우리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면 그게 뭐예요?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또 나는 착각했네요. 나 이미 죽었는데, 십자가에 나와 죽었는데 아직도 살아서 펄펄 거리네요. 이놈 죽어라. 죽은 자로 여기라 그랬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게 죄예요. 내 주체가 살아있는 게 죄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는 게 죄예요. 근데 이놈이 언제까지 가요? 죽을 때까지 가요. 세포 하나가 살아있어도 또 자아가 나와요. 세포 하나가 살아있어도.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죽여서 구원하세요.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이제는 어떻게 살아라고요? 예수 믿고 살아라. 의에 대하여 하면 예수님께서 이때 안 계시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잖아요. 의에 대해 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너 주체성에서 죽고 예수 믿고 살아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은 날. 이것도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어떻게 해요? 돌아왔다.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죄를 위해 죽었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어떻게 해요? 대신. 그런데 이 대신은 무슨 대신? 우리를 배제한 대신, 우리를 끌어안는 대신. 그렇죠. 우리를 끌어안는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고 함께 하늘을 앉으신 그 대신에. 그러니까 성경적 대신과 세상의 대신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세상의 대신은 내가 다리가 부러지면 축구 선수인데 나는 빠져나오고 후보 선수가 뛰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적 대신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얻고 뛰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대신이에요. 대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예수 십자가에 죽을 때에 육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영으로 살림받아 어디에 갔다고요? 옥의 영들에게. 이거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바로 밑에 보면 노아 때에 물에 빠져 죽은 자. 더 넓히면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때까지 약속 안 믿은 자들, 그들에게 너희는 끝났어 하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막 연옥설도 얘기하고 죽은 자들 구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럼 베드로전서 4장 6절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로 인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 따라 살게 하려면. 그러면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는 게 뭐예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적은 없어요. 아브라함 때도 복음이 전파됐고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스포해놨어요. 인간들의 죄가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핑계는 못해요. 그러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하지 않냐라고 하면요. 바로 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부터 좀 더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뭘 거쳐요? 죄를 거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육체의 고난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 뭐가 거쳐져요? 죄가 거쳐져요. 그리고 육체의 욕망은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육체의 욕망은 최초가 무슨 욕구? 생리적 욕구. 생리적 욕구가요 강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럼 그게 나중에 늙으면요 생리적 욕구가 다 떨어져요. 남자가 여자를 보고 여자가 남자를 보는 그런 마음도요 늙으면요 다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그 육체의 때에 어떻게 살아라고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대로 살아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경상도 표준어로 말무다이가 말무다이가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람질하지 아니하니 안 한 것을 그도 있어. 야, 너 왜 그래 갑자기? 너 왜 갑자기 달라졌어? 제가 최근에 어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예수 믿기 전과 후가 확 달라졌대요. 예수 믿기 전과 후가 확 달라졌대요. 교회 다니는 거 달라요? 정말 회심이 일어난 전과 후가 확 달라졌대요. 까칠한 아들과 딸이 엄마하고 너무 화목하고 잘 지낸대요. 중고등학생들 엄마 아빠하고 잘 지내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안 그런 친구들? 자, 그래서
지나갈 때가 족하다. 이제 그만하고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 이상히 여기에 비방하나 그들이 잘 보세요. 이 사도신경 우리 중국도 할 때 했지요. 누구를 심판한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배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주님 앞에 누가 큰 소리 못 치죠. 이런 죽은 자들의 복음이 전파됐다. 이건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고 구에도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과 연결하면 옥의 영들에게 구원하러 간 게 아니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 믿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심판받은 거야. 선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은 그 핏부림으로 하늘에 앉히시는 일을 십자가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세요. 이 복음으로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도 얕던 계속 옛날 제약대로 그대로 계속 살아가면 어떻게 할까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요. 그들을 사탄에 내어줬다 그래요. 사탄에게. 이거 뭐 출교로도 말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죽였다고 봐요. 예수 믿기는 믿었는데 계속 육체의 정력으로 그만해라 그만 많이 묻다 아이가 하는데도 계속 더 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살려두는 것보다 죽여버리는 게 나아요. 그렇게 죽여서 뭐 하려고요? 주 예수의 날에 그 영혼은 구원하게 하려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이 정도로 주님은 자기 백성을 놓치지 않고 사랑하세요. 죽여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베드로서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은 불태워져 사라질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불태워질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환난과 근심이 올지라도 이건 얼마라고요? 잠깐 7, 80년이 순식간이에요. 정말 7, 80 순식간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요. 지금 우리 교회에 80 되시는 분들 계세요. 목사님 눈 깜빡할 사이에 80년이 지나요. 저는 한숨 쉬고 나니까 63살이에요. 좀 이따 보면 없어요. 찾아도. 이러한 없음이며 흙에 티끌이며 먼지 같은 우리에게 창세전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아들의 피를 뿌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주시다는 이 복음을 듣고 믿는다면 남은 생애가 어떠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라운 복음의 선포가 단지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에 새겨짐으로 이 땅을 넉넉하게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제약된 헛된 옛 기억들도 다시는 생각나지 않을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기쁨으로 충만할 그 날을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구역으로 모였을 때, 청소할 때, 밥할 때에, 찬양할 때, 교사 모임할 때, 구역 모임할 때 그 은혜를 잠시 잠깐 맛보게 하시고 그 완전한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